할렐루야. 아멘. 분교에 온 지 생각해보면 그냥 눈 깜짝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네, 벌써 5년, 4년 반 지나가네요. 네, 그동안 참 하나님께서 행복한 기억도 많이 주셨고요. 분에 넘치는 사랑도 많이 받았고 감사한 일뿐입니다. 오늘 제가 남은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것만은 하고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고르다 보니까요 마지막인데 너무 많은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한 부분의 강해가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래서 새벽기도나 다른 수요 예배나 다른 설교 시간에 잠깐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치, 제가 깨달은 그 이치를 가르쳐 드리는 게, 그걸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강해해 드리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부분도 있었지만 또 제가 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합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라리 말씀 큐티 할 때 말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말씀 해석의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그걸 총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드리는 게 낫겠다. 그게 마지막 시간에 걸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루한 몸이 우리 성도님들 시작을 해놓고 끝맺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가게 된 게 몸 때문인데 너무 죄스럽고요. 송구스럽고 그런데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딱 기억을 해주신다면 전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큐티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려서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오늘 제가 큐티를 하면 할수록 여기로 모여요.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왜 제가 나무를 키우고 식물을 만지면서 느꼈던 교훈을 한번 주제로 설교 시간에 한번 2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어요. 수요 예배 때. 또 사자성, 한자의 사자성어로 주제를 해서 한번 또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별로 말씀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이게 나중에 다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하나로. 그래서 하고 이거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또 여러분이 깨달은 거는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과 합쳐서 성경을 읽는 그런 그 다양한 눈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해석, 그러니까 큐티 할 때 말씀을 스스로 해석을 해가면서 깨달으면서 읽잖아요. 말씀 해석에 대한 방법 한번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2가지예요. 2가지인데 오늘 시간이 얼만큼 될지 몰라서 예시를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 되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신앙이 연조가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신앙의
하나님의 연조에 걸맞지 않는 분들이 교회마다 보면은 가끔씩 눈에,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눈에 안 띄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래됐다, 아니 그렇게 오래 믿었다는 분이 왜 저러지?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요, 신앙이 자라는데요, 우리 몸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머리만 자라면 되나요? 몸통만 자라면 되나요? 손발만 길쭉길쭉 자라면 되나요? 이 균형이 맞춰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진 신앙. 이게 바로 뭐냐?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말씀드려온 인격적 신앙. 인격적 신앙. 근데 인격이라는 것이 뭐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정, 의. 그죠? 의는 하나님의 의 할 때 그 발을 의가 아니고요. 뜻을 가르치는 의가 아니고, 이건 우리 의지.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서 저기 물컵을 잡아야지 하면 이게 움직여지죠. 이게 손발이 나가죠. 내가 저기로 가야지 그러면 발이 가죠. 이게 의지란 말이에요. 나를 가기 싫은데 잡아 끌어요. 근데 나 안 가. 이게 의지예요. 그죠? 네. 이게 지정의. 그런데 이거를요, 그냥 지정의 하면은 자꾸 헷갈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 그러면은 머리, 가슴, 팔다리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지 그러면 머리겠죠, 그죠? 아는 거니까. 정은요, 가슴과 손발, 머리 중에요? 가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지,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니까 손발이 되겠죠. 이렇게 머리, 가슴, 손발, 이걸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몇 가지 제가 예시를 여기 이렇게 쭉 1, 2, 3 이렇게 하고 쭉 가져왔는데, 해갖고 왔는데 시간이 되는 만큼 해야 되니까 간단 이렇게 나눠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에베소서 펴세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덧붙여갖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3절, 14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문단 이해예요. 단어와 문장도 이해해야 되지만 문단 자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어디로 이어지고 주어가 어떤 것이고 목적어가 어느 부분인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그리고 이 문단이 어느 문단과 연결이 되는지, 왜 뒤에 이 말이 그러므로 하는데 그러므로가 뭘 받는지, 어떤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므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되니까 항상 큐티 하실 때 문단 이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거 많이 나오죠. 우리 왜 읽다가 보면, 특히 구약은요 단어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그냥 이거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찾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단은 넘어가세요. 메모해 두시고. 그러면요, 제가 장담 드릴게요. 성경 통독을요 10독만 해보세요. 통독, 그냥 통독. 1독할 때는 모르는 게 무지 많아요. 2독 하면은 그때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3독쯤 하면요, 가만 이게 어디에서 요거랑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10독 넘어가면요, 희한한, 제가 체험한 거예요. 희한한 체험을 하게 돼요. 말씀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장난 해봤죠? 실핀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모래에서 나온 이런 철가루 이런 거 모으면서 이 밑에 놓고 종이 위에 뭐 갖다 놓나요? 자석. 예. 자석 놓으면은 여기로 막 모여들죠, 그죠? 예. 그것처럼요, 성경 10독만 넘어가면요, 말씀이요, 자석처럼요, 내가 지금 연구하고 읽고 있는 부분에 저 신약 저 뒤에 있는 말씀이, 신약 앞에 있는 말씀이, 구약 앞에 있는 말씀이, 앞뒤로 있는 말씀들이 꼭 자석처럼 철커덕 와서 붙어요. 예, 이 말씀에 지금 난 이걸 연구하는데 여기 말씀들이 와서 붙어가지고요, 붙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충이 되는 거죠. 입체적인 보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은 성경을 많이 안 읽었다. 그러니까 읽긴 읽었는데 편식을 했다. 예. 읽는 부분은 많이 읽는데 안 읽는 부분은 아예 건너뛰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이 성경에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해 못하고 건너뛰는 부분이요, 그냥 읽으세요. 이해 못해도 읽으시면요, 이해하던 부분이, 했던 부분이 지금 이해 못한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그 말씀이 이거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게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목표를, 성경을 몇 독? 10독. 우리 동부교회 선생님들이라면 누가 물어봐도 10독 이상은 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 친구들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성경 멀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열려갖고요, 3시간 앉아서 공부할 게 1시간만 공부해도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신다니까. 이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거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믿는 것, 머리, 가슴, 손발 중에 믿는 것 뭐가 될까요? 가슴이 되겠죠? 아는 일 뭐가 될까요? 머리가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13절에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되래요? 하나가 되래요. 하나가 된다는 건 균형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잘하면 안 돼요. 머리만 잘하면 가분수가 될 거고, 머리는 안 잘하고 몸만 잘하면 장애아가 돼버리겠죠, 그죠? 네. 하나가 되래요. 하나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여기서의 온전한 사람은 어른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 어른.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지금 누구를 표본으로 쫓아가요? 예수님을 표본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어른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된 거죠. 그러면 그 밑에 14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
이 가슴과 머리가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는데 문제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게 문제예요. 예.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여. 근데 어른이 되니까 뭘 한대요? 뭘 한대요? 14절에 보니까 끝에 이 요새 온갖 쓰레기 같은 교훈들이 막 난무하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어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 지침이 공문이 내려왔는데 뭐 어린이 인권에 관해서 쭉 해놨는데 거기에 살짝 껴놓은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종교를 자식에게 강요하면 그 자식이 부모를 신고해라. 초등학생한테 그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 오실 때 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 그랬죠?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는데요. 신고하래요. 우리 엄마가요. 교회 가래요. 신고하래요. 그러면 엄마는 감옥 가야 돼요. 벌금을 내든지. 그런데 이런 교훈의 풍조에 떠내려가자.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우리 아이 손대지 못하겠네. 신앙 문제는 맡겨놔야지. 지가 알아서 하게. 이러지 않고 누가 뭐래도 내 아이는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키우겠다. 딱 이렇게 의지를 세우죠. 그죠? 뜻을 세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 보니까 맨 14절 끝에 뭐 하지 않아요? 네, 요동. 막 뿌리 박고 있는 거기서 떠나는 거 막 흔들려가지고 태풍 치면 뿌리 약한 나무는 뿌리가 뽑혀가지고 휙 하고 넘어지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동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슴, 머리, 그 다음에 이게 손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정의예요. 지정의. 이게 같이 자라가야 인격적인 신앙이 된다. 여기에서 그치고 이 행함이 없으면 인격적인 신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런데요.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성경 해석은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올바른 해석만 한다면 반드시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길은 반드시 올바른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성경을 해석해서 이게 자라가면 이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알고 믿고 행하는 여기에서 그치면 우리 만족, 자기 만족밖에 더 되겠어요? 자,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할지라? 잘할지라. 자라가라. 이건 명령이에요. 자라도 되고 안 자라도 되는 게 아니라 자라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신앙 연조만큼 인격적인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못 지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라가라 명령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거기도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예수님을 아는 일. 여기에서 자라가래요. 이게 그것만 얘기했지만 쭉 읽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아는 거에서 자라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는데 자라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16절 끝에 보세요. 끝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도 자라간다는 말이 나와 있죠. 네, 자라게 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스스로 세운다. 누가요? 스스로 세우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 그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요, 반드시 어떤 방법, 어떤 것이든지 그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요, 한 군데로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온갖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9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은 누가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이 자라가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결과예요, 결과. 이건 결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요. 승리하는 능력, 이걸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예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네가 나가서 이렇게 싸우라고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그죠? 그거는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행하는 건 누가 행해요? 사람이 행하죠. 그러니까 이쪽의 주체는 나예요. 나. 이 능력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아서 어떤 승리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그 목적은, 결과는 물론 1위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요,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손 안 댔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시면서 손 안 대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적군을 싹 쓸어버리시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시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주체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실 때 일단은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이 능력을 받아서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요. 근데 사업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꿀벌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똥파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다 보면 똥파리는 어디에 꼬여요? 똥에 꼬여요. 근데 꿀벌, 나비 어디에 꼬여요?
꿀이 있는 꽃에 모여요. 그래서 꿀을 빨면서 저절로 저쪽에 가서 또 화분을 묻혀주고 해서 수정이 되게 해주죠. 그죠? 네. 사업을 하면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맘대로 됩니까? 사기꾼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쵸? 그럴 때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쵸? 근데 기도할 때 많이 힘들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잠도 안 오고 막 고민이 돼서 입도 헐고 막 이래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확 풀려요. 그럼 이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죠. 근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결론은 요건데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나냐 이거 먼저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세운다. 일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워가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세우려면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할 말은 많은데 요거 하나 갖고도 정말 3시간 떠들려고 그러면 떠들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요약만 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인격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쪽 부분부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시간 되면 또 저쪽으로 넘어가고 할게요. 헷갈리지 마세요. 2가지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머리 지워졌네. 인격적인 신앙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했어요. 해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삶에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 적용에 세 방향. 새벽기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게 지금 이게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자, 여러분 손가락 3개 이렇게 해보세요. 3개예요. 3개인데 엄지가 위로 가게 하고요. 엄지 위로 갔죠. 요거는 옆으로 가는 거 쉽죠? 권총 쏘는 것처럼 쉽죠? 나머지 요 장지가 내 가슴으로 오게 하세요. 어렵지 않죠? 요거. 요대로요. 요대로 방향이 요거는 누구를 향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러면 옆으로 간 거 누구를 향한 방향일까요? 이웃. 그렇죠. 네, 이웃. 우리 권사님은 늘 정답만 말씀하셔갖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말씀을 이렇게 뭘 여쭤보면 우리 권사님이 거의 정답을 맞추시거든요. 늘. 여기서 제일 연세 많으신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 이웃. 그쵸? 그 다음에 이 장지는 이쪽으로 왔잖아요. 내 쪽으로. 그러면 누구에 대한 방향이에요? 그렇죠. 말씀 적용의 3가지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방향,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향한 방향. 이 적용을요 이렇게 3개로 맞추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 한번 찾아보실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이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고 상담하고 나서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자살하려고 여러 번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져 내릴 충동을 가졌던 분이 남편분이 자기 아내분을 만나달라 그래가지고요. 상담을 한 2시간 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제가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을 풀어서 상담을 했는데 그때 이 말씀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더니 그날로 자살 충동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고 그렇게 잠 못 잤다는 그날 밤에 단잠을 이루고 아파트 11층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떨어져도 별로 안 높네. 떨어져도 안 다칠 것 같네. 그런 마음이 든대네요. 그러면서 한번 떨어져 보니까 그 마음이 든대요. 마귀가 시키는 거죠. 떨어져 봐. 안 죽어. 네. 그 자살 마귀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오랜만에 단잠을 이루고요. 싹 떠났어요. 그리고 부부가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막 제 손을 붙잡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요 한 게 없어요. 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악한 영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했어요. 뭐 했냐? 요거 했어요.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쳤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왜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는데 진행을 어떻게 견뎌요? 떠나가야죠. 말씀이에요, 말씀. 자, 1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움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누가 주는 걸까요? 당연히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마귀가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너 요거 안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죠. 네 체면은 뭐가 될 것이며 네 처자식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당겨가지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울증에 왜 걸려요? 요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시초는 이거예요. 우울증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졌을 때 그 결과로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면서 거기에 삼켜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의 단초, 시초는 뭐예요? 두려움. 근데 그러면 두려움이 누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만약에 두려움이 들어왔다. 어떤 문제든지 좋아요. 두려움이 싹 들어왔다. 그러면 얼른 캐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네. 두려움이 꼭 막 무섭고 공포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내 마음에 지금 그게 들어왔네. 캐치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데 마귀가 내게 두려움을 주는구나. 물리쳐야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두려움에 대적해야 돼요. 두려움을 대적해야 돼요. 두려움에 삼켜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 결과를 끌어다가 놓고 앞에 놓고 한숨 쉬기 시작하면 이거는 지는 거예요. 지는 싸움이에요. 이것부터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한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이런 말이 붙었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이거하고 반대라는 말이에요. 이거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첫 번째 뭐예요? 능력.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절제. 절제하는 마음. 절제. 네. 자, 아까 요거 했죠? 이렇게 해보세요. 요 중에 능력,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아요? 이 능력?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라야지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능력은 어느 손가락에 해당할까요? 엄지.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리켜요. 사랑해야 돼요. 누굴까요? 당연히 두 번째 손가락이 있죠. 이웃과의 관계. 절제라는 거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죠. 손가락 세 개 중에 어떤 걸까요? 네, 나를 가리키는 거.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 중에요.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하나는 안 되더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가 안 되면요. 나머지도 안 돼요. 네.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돼요. 감자줄기 끌어올리면 감자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처럼요. 한 줄기에 매달린 것처럼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요. 하나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고 나머지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되더라.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절제가 된다는 얘기는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어떤 능력일까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아니고 오직 그랬으니까 어떤 능력일까요? 두려움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능력. 네. 내 안에 막 온갖 게 상상이 들어와요.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상상이 막 일어나요. 우리 어린아이들 두려움 없을까요? 있어요.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인생의 고민이 잔뜩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도요.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주는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능력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어가 두나미스.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굴 파고 그럴 때 암석 폭발을 시켜가지고 암석 캐내고 막 이러죠. 그죠?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 능력.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된 거예요. 두나미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요. 두나미스. 막 하고 터지면요. 마귀가요. 다가왔다가 그냥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다가왔다가 그냥 빵 하고 터지면서 다 몰살이 나요. 이게 두나미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그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능력 주셨는데 왜 발휘 안 해요? 왜 안 써요? 네? 통장에 돈 넣어놓고 왜 밥 굶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네. 유학간 아들이 아버지가 돈을 통장에 많이 보내줬는데 그거 안 찾아 쓰고 쫄쫄 굶고 빼씩 말라갖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랬으니까 이거 대적하고 물리쳐가지고 마귀를 대적.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님과의 방향은요. 항상 뭐와 연결이 되느냐?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과 연결이 돼요. 아멘. 요거는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능력이에요. 누나미스. 그리고 여기 사랑도 원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거 다 말할 필요 없고요.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쓰였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필로스 사랑, 그러니까 우정을 나누는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아가페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퍼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근데 그 아가페가 여기 쓰였다고요. 누구를 향해서요? 이웃을 향해서.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를 희생해가면서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왜요? 타고나게 이기적으로 타고났거든요. 그게 원주예요.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남의 암덩어리보다 내 곡불이 더 크다. 예. 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기심 때문이잖아요. 근데요, 이건 거꾸로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남이 몸살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이게요, 이게 내 힘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 안 받으면 이것도 안 돼요. 아가페 절대 안 됩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이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러면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 안 주실까요? 주시니까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전쟁에 병사를 내보내면서 총을 지급하고 총알 안 주는 대장이 어디 있어요? 빈 총 가지고 나가라 그러겠어요? 싸울 때 총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을 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 그 능력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받고 있을 뿐이에요. 거부하고 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받으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절제는 뭘까요?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쵸?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건 분별을 해서 요건 돼? 안 돼? 하고 싶은데 저게 손이 뻗치는데 하면 안 돼. 하고 탁 그걸 끊어낼 수 있는 거. 아까 요동하지 않는 거.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게 나 자신을 절제하는 건데, 요것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절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사랑도 되고 절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줄 수 없어요. 마귀는 태생적으로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잡아서 끌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갈까,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게 마귀죠. 인간끼리 사랑하게 만들어주자. 원수도 사랑하게 만들어주자.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결론이 있죠. 1장 7절 우리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 뒤에 오직 또 나오죠. 오직 거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래요? 이 말씀 뒤에 이 능력 받아갖고 삼박자 축복을 받으라. 부자 되거라. 사업이 번창하거라.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엇을 따라? 복음을 따라 뭘 받으래요? 그러니까 그냥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뭐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복음. 복음. 누구를 위해서야? 즉 복음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한테 지금 공지사항이 내려갔다고요. 공문이. 네 부모가 종교를 강요하거든 신고해라 하고 데려갔다니까요. 네.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는데요. 앞으로 그럼 우리에게 비단길이 깔려 있을까요? 고난의 길이 깔려 있을까요? 고난의 길이 왜요? 예수 믿으면 비단길 깔려야죠. 꽃길만 걸어야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축복받는데 꽃길만 걸려요. 왜 고난의 가시밭길이 왜 깔려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 뭐 하시는 작업일까요? 기지. 알곡과 쭉정이 갈라내는 작업이에요. 너희가 평소에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봉사 잘하고 찬양 잘하고 말씀 몇 덕 했고 내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고 거룩거룩 경건한 척 했는데 정말로 복음 때문에 다른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너 정말 이겨낼 수 있냐? 지금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따라서 받는 고난, 이게 이 고난을 받을 여기서 승리할 능력을 주시려고 입어주시는 거예요. 요거 승리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요거 대적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야 복음을 따라서 고난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말씀 해석의 세 가지 방향이에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1, 2, 3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했는데 30분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이 본문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10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마지막이니까 40분에 끝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빌립보서 돌아가요. 우리 아까 에베소서 했죠. 에베소서 뒤에 빌골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이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좀 눈치가 이제 생기시죠? 딱 보시면서 거기에 단어를 보시면 사랑 나왔어요. 여기 이쪽에 인격적인 신앙 여기 사랑 뭐예요? 머리, 가슴, 손발 중에 당연히 가슴이죠, 그죠? 예. 근데 사랑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지식과 모든 총명. 지식,
총명.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요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해요? 분별력. 이거 다 뭐예요? 지죠, 지. 그죠? 머리예요, 머리. 그런데요, 요렇게 가슴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모든 걸 분별까지 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을 갖췄어요. 그러면 자기를 컨트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정도 되면?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10절의 가운데 보세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허물 없이 이거는요 그 왜 우리 사과 같은 거 고르면은 말짱한 사과가 있는가 하면은 사과나 귤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밑에가 이렇게 좀 물러진 거 있죠. 예, 손상된 거. 그렇게 손상되지 않은 이 뜻이에요. 허물 없이 이거는요 손상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 모실 때 깨끗한 그릇으로 있어야 되는데 손상이 안 되게끔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지켜요. 그러면 지정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허물 없이, 그러니까 손상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요. 이게 뭐예요? 의가 되는 거죠. 손발. 나를 지켜요. 지정의가 되면 11절 그 전에 10절 끝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우리 여기 에베소서 4장 할 때 자라가라 했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까지예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예, 그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자라가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라가면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가득해요? 의의 열매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지정의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면 여기에 이 의는 이 의가 아니에요. 때도 요거는요 의지할 때 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이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할 때 의란 말이에요.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니까 이 의의 열매가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11절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5분 지났어요. 요쪽 하나 할게요. 이제 5분. 왔다 갔다 한다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본문 하나 나중에 적어드릴 테니까 그거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른 거 하나. 요거 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지금 펴셨죠?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네, 4장 4절에서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케이, 잠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서 넘어갈게요. 4절 지금 기뻐하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이죠. 근데 그 앞에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뭐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로또 맞은 거 기뻐하래요? 뭐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게 들어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한다. 이거는 세 가지 방향 중에 어느 방향입니까? 주 안에서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의 환경을 봐갖고는 맨날 우거지상해야 되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얼굴이 화해가지고 맨날 웃고 다녀. 내가 저 처지면 나 맨날 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이니까 기뻐할 능력을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고 연결돼 있어야 열매가 맺히죠. 주 안에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품어주는 거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 잘못했어도 그냥 품어주는 거. 그죠? 근데 그냥 관용하라가 아니라 이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왜요? 나 잘난 척하라고요?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 존경하고 싶어. 이러라고요? 아니요. 알게 하라.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 돌리라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아까 여기 있었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이 있으면 이건 마귀가 주는 거니까 염려가 있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면 염려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주님 항상 관계가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접혀지면 나머지가 안 돼요. 이게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정립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고 내 자신을 향한 내가 행해야 될 내면의 관계도 정립이 된다. 이게 먼저 1번이 이거예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면 결론적으로 끝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지키시리라. 우리가 편안하게 자는데 우리 집을 둘러싸고 천군 천사가 빼곡하게 어깨를 맞대고 불칼 들고 딱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어떤 대적마귀가 와도 우리는 그냥 자면 돼요. 그냥 발 뻗고 자면 돼요.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지켜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갖다 넣어주는 건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데 주 안에 있으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까 여기 허물 손상 안 되게 지켜주신다. 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게 돼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내 마음과 생각을 손상되지 않도록 허물 없이 보존되게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보존되도록 지켜주시는 나의 주님. 이러고 기도할 때 저절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다시 해보실래요? 요건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거 하시면 안 잊어버려요. 1번이 어느 쪽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안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이웃. 요거는 나.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다 무너져요. 주 안에서. 이게 1번이에요. 네, 요거 꼭 기억하셔요. 네, 여기 숙제. 제가 점검은 못 해드리지만 해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가지고 요거 큐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예. 잠깐만요. 예. 전서 2절에서 10절 맞네요. 2절에서 10절까지. 요거는 이 말씀 적용의 세 방향. 요 말씀은 지정의 머리, 가슴, 손발 요거 가지고 큐티를 한번 해보셔요. 요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는 누가 하실까요? 제가 없어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숙제 안 하는 학생 되지 마세요. 네,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지정의 인격적인 신앙도 풍성하게 자라고 또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잘 자라서 결국 우리 존재 가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바다와 같은 인생살이에 나침반으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소망하던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본질인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통장에 돈 가득 넣어놓고 굶어 죽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적용하며 생활 속에서 지켜나감으로써 자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